목사님을 위하여서도 끊임없이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삶을 주님, 저희들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겟세마네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지만 주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며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생기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미움은 용서로, 절망은 소망으로, 상처는 치유로 변화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부활의 은혜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부모 세대가 그 믿음을 아름답게 본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권순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힘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삶 속에 영의 양식으로 남게 하옵소서. 박대우 목사님과 앤드루서 목사님과 사모님, 먼 곳에 출타 중이었사오니 그곳에 어디에 계시던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각 부속마다 은혜 내려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숨은 봉사자를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8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부활절을 맞이하는 기분 어떻게 오늘 새로우세요? 예, 막 기쁨이 넘치세요? 예, 환희가 막 흥분이 넘치세요? 예. 부활절이라서 오늘 어떻게 아침이 좀 다르던가요? 오늘 다른 아침이든가요? 오늘 이 아침이 부활절 아침이어서 좀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묻고 싶었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오늘 아침이 눈 떠보니 똑같은 아침인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주일이라고 옆에서 오늘 부활절인데 교회 안 가면 돼? 하고 누가 깨워서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겠는데 내 마음에 그것이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부활절인 건 너무 잘 알겠는데 이건 뭐 억지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다 기뻐하니까 함께 기뻐해야 될 것 같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그것이 별로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절의 메시지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분이 되고 환희가 넘쳐야 하는 그런 반응을 여인들이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오늘 여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게 그런 반응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던 문화가 있었는데 자, 가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 무덤에 돌로 무덤 문이 막혀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치워줄 것이냐 걱정하면서 갔는데 도착을 해보니 글쎄 이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그 안을 들어가서 봤더니 아이고 웬 한 흰옷 입은 남자가 거기에 한 명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너희가 찾고 있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은 와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더니 정말 살아나셨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든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당연히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흥분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지금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와, 즐거워합시다. 이거 거의 강요 수준이죠? 여러분, 지금 여인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정작 전혀 기쁜 내색이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내색도 없고요. 환희한다는 모습도 없고요. 흥분했다라는 기록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13절에는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어요. 자, 1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았습니다.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고 막 흥분하기는커녕 오히려 회의적이고 의심이 있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그 부활절 아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처럼 하얀 옷을 입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내가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놀라워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의 부활절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한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무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기뻐했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무서워했다라는 건 또 뭡니까? 이 의심과 이 기쁨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그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역시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더 회의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onsense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혀 사실도 아닌 것 같고 허탄한 듯 그 말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어떨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정체를 나타냈을 때 이 여인이 라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라보니. 여러분, 라보니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주님 살아나셨군요. 막 감격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왜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부활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 부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기대했던 부활의 모습을 이 사복음서에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걸 보면서 도대체 복음서 기자들은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기록을 왜 해놓았을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 다를까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을 조심해라. 여러분,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꼭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진실은 굳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전해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굳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부활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이유를 먼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진리를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굳이 어색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부활의 이야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반응이나 제자들의 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반응들을 볼 때에 부활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와, 진짜 살아났구나. 와, 대단하다. 와, 나도 저렇게 살아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인 그대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다라 이 자체가 이 부활이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애써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함으로써 이 부활이 진리임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두 번째로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깊은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도 전도사 시절부터 많이 해왔는데, 이 전도사 시절에 철도 없고 모르던 시절, 또 어린 나이에 막 찬양을 하면 막 빠르게 부르고 크게 부르고 막 흥분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지금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음악에 취해 있는 건지. 오늘도요, 살아계신 줄 아는데 나중에 중간에는요, 막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뛰고 막 드럼이 막 얼마나 잘 치시는지 막 베이스 기타 둥둥하고, 이게 나중에는 막 음악에 취해가지고 이 가사의 의미를 잊고 있더라고요. 그거 언제 느낀 줄 아세요? 다시 잔잔하게 모든 것들이 고요해지고 다시 그 후렴을 반복할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 가사의 의미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깊이 들어오면서 이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음악 때문에 지금 취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이 메시지를 내가 음미하면서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 오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제 마음이 변하니까 성도님들도 그 메시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찬양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가수들이 나오는 그 노래하는 걸 저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을 하느냐, 그 지점이 어딘가를 이렇게 제가 봐요. 여러분, 클라이막스를 막 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 노래 잘한다, 높은 고음 낸다, 이 정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이 그런 반응을 하는 모습이 언제예요?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고요하고 잔잔한 그 순간에 그 메시지가 그들 마음속에 막 깊이 자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복음서 기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막 그들이 흥분해서 부활의 주님을, 물론 그렇게 진짜 안 했으니까 기록을 했겠지만, 막 그들이 포장해서 막 흥분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막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한 것처럼 기록을 했다면 우리는 너무 낙심하게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내 마음이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에 의심이 있거든요. 회의가 있거든요. 그런 차분한 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오늘 드러나고 계시는 이 아이러니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복음서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환호나 사람의 기쁨이나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 깊이 이 부활이 자리 잡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있는 그레도의 이 기록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는요,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막 정말 마음이 기쁘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내 마음이 막 어쩔 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없는 분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중앙교회에서 있어서 아이들을 다 깨워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5시쯤 저희 아들을 막 깨우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얘야, 연합 새벽 예배 가자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아이는 그게 너무나 기뻤나 봐요. 네.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할렐루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중에서는 부활이 가슴으로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정말 그것이 내 마음속에 회의적이고 믿음으로 딱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부활이 뭔데? 부활이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똑같은 주일 중에 하나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요, 오늘 아침부터 부부끼리 후다닥 해가지고 오늘 이 아침엔 불편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부활이 도대체 나의 인생에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다르지 않은 오늘, 여전히 내 인생에 바뀌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다 한들 내 인생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오늘을 또 일어난 나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슬픔이 있고 여전히 어두움이 있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만 같은 오늘 아침을 여러분들 또 맞이하신 분들 여기에 나와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인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도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 찾아온 줄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에는 새벽에 아침 일찍 찾아오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느냐? 아직 어두울 때에 찾아오셨대요.
아직 어두울 때에, while it was still dark, 아직 어두울 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로 기록을 한 걸까요?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어두운 인생,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바뀌는 것이 없는 그 어두컴컴한 그 아직 어두운 인생인데, 그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써 기뻐하시려고 노력할 필요 없으세요. 애써 부활절이라고 해서 막 옆에서 막 흥분하고 옆에서 기뻐하니까 같이 막, 내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도 아닌데 왠지 기뻐해야 될 것 같아서, 흥분해서 막 그렇게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될 것 같아서, 내 마음 전혀 그런 마음 아닌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부활의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는 것,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주님을 썩지 아니할 씨로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씨가 뭐예요? 이 씨,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로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여러분, 씨가 뭐예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씨만 보면요, 이게 뭐야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를 보고 누가 그런 환호성을 질러요? 사람들은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환호성을 지르는 법이죠. 그 씨를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극적이진 않고 화려하진 않아도, 그러나 그것이 심겨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겨졌다라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심겨져서 언젠가는 꽃이 피고 언젠가는 열매 맺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라스베가스 오면서 이 생명의 신비와 이 생명의 놀라움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이 뜨거운 지역에 이 땅이 어때요?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황폐한 땅이에요. 여기 뒷마당에도요, 완전히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디서 바람에 씨가 날아왔는지 거기에 씨가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 척박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그 땅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풀이 올라오고요, 꽃이 피고요. 얼마나 그 생명의 힘이 강한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요, 이 선인장이 몇 개 심겨져 있습니다. 4월, 5월쯤이 되면요, 매년 이 선인장에서 꽃이 펴요, 꽃이. 여러분, 이 가시돋친 선인장이 꽃을 낸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선인장이 꽃을 내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침에 새벽에 폈다가 오후 되면 다 시들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꽃을 보고 싶으시면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언제 필지도 몰라요. 새벽에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꽃이 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새벽 예배 못 나와서 못 보셔도 제가 찍어서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시돋친 이 선인장에서도 꽃이 핀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세상살이로 척박하고 황폐하고 차가워져 있고 냉랭하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내 마음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전혀 변하지 않은 오늘을 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척박하고 황폐하고 차가워져 있다 할지라도 이 씨가 심겨져 있느냐, 심겨져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썩지 아니할 씨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요, 꽃으로 피어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요, 아름답게 열매 맺을 날이 올 거예요. 제자들도요, 이 여인들도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여지 못했지만 그 언젠가 이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씨가 자라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순간이 이미 오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오게 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 언젠가 반드시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속 고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둠 속에서 매일매일 헤매며 슬퍼하며 외로워하며 길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대로 두었다면 그대로 또 똑같은 하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것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이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은 어둠이고 내 삶은 척박하고 황폐하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언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아 세례와 세례식 이 두 순서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시는 어린이들, 부모님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네, 앞으로 오세요. 네, 아빠 옆으로 오시고. 예, 그리고 이 앞에 다 앉으실 수 있겠네요. 예. 네. 자, 부활의 씨가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그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유아 세례 받게 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 네 하고 아이와 또 부모님 함께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토린 오브라이언, stand up when I call you. 잠깐 자리에 있어요. 잠깐 기다려요. 자, 또 우리 김미엘, 일어서 주시고. 자, 이 유아 세례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표시를 하는 예식입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씨를 그 마음 가운데 심기우시기 위한 귀한 예식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신약에 와서는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 삼아서 유아들을 언약의 자녀로 인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자,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고 I ask you in order to save him he need Jesus Christ and the grace of Jesus Christ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Yeah. He needs them. Right?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받은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비진리가 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부모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토린이부터 여기 올라오시고요.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올라오세요. 뒤에 서 주시고. 자,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토린 오브라이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잠깐 자리에 가시고요. 김미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울지 않기를. 자, 세례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미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려가시고요. 자, 공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스탠드업 어게인. 자, 오늘
토린 오브라이언과 김미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아름다운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좀 전해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앞으로 오실까요? 예. 참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 예. 참 귀한 일인데 오늘 세례식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자, 제가 성함을 호명할 때에 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희노 영민 씨. 자, 이 세례는 주님께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내 옛사람과 내 옛날의 모습들,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과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미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셨고요. 이미 그걸 다 고백하셨어요. 이제 내가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새롭게 사실 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신 거 저도 들었습니다. 자, 모든 교우들은 이 세례 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우리 희노 영민 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자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 받는 우리 희노 영민 씨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다 같이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자매에게 세례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희노 영민 씨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지금부터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오시고 무릎을 불편하지만 꿇어주시고 신발은 괜찮습니다. 그냥 벗으시면.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희노 영민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서셔도 됩니다. 자, 천천히 자리에 하시고 자,
일어서 주시고 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희노 영민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아름다운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자, 또 축하하실 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대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 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언젠가는 반드시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하기로 소원하며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